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일의 목표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어떤 지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자동차용으로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신앙생활에도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장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로드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받는 단계고, 두 번째가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자가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는 네 가지의 이정표가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단계에 네 가지 이정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총 신앙생활은 12개 이정표를 지나치는 그런 과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이런 신앙생활의 로드맵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통하여 우리 신앙과 비교해보고 내가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지, 또 내가 빠뜨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말이죠, 이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세웠던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 성장에 관한 이 로드맵의 어떤 내용들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 가능성도 많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는 단계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 각 8개 이정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자되는 단계에서 주시는 이정표의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매우 탁월한 설교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균형 잡힌 설교를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찔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요. 오늘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이정표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요.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 이것이 구원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네 가지의 이정표입니다.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 회개란 무엇이냐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뉘우치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회개에는 이런 뉘우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진 어떤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세상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욕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정확하게 회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없이 과거의 잘못 맛을 뉘우치면은요 온전한 회개에 이르기가 어렵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다, 내가 제자이면서 선승인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그 후회하는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니까 28장은 마지막 장 아닙니까? 소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탁, 소위 지상 명령이라고 일컬어진 그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세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했던 것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교회와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이 그날 3,000명이 넘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과 구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앙과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증언하기를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우리의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삶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더러워진 마음, 죄로 얼룩진 모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다시 죄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흰눈 같은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위에 무엇이 임하였다? 성령이 선물과 같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원문 그대로 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성령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모든 죄가 깨끗해진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간, 죄가 사라진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마음과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적인 능력을 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끌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목사님 왜 내 삶에는 그런 성령의 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든지,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깨닫고 그 성령과 교제하고 그 성령이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해요. 사람들은 이 사실 잘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라도 성령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나는 할 수가 없었지만,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지만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넉넉히 내 삶의 환경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 단계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런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깨끗한 심령과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이 내 삶을 매일과 같이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절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결심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라고 하는 그 연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바로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직분과 사명도 받았지만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이 구원받는 단계에서 4가지 이정표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에서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아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분들,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로 우리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을 일단 경험하지 못하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활력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 믿다 보면 개인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영적 침체는 종종 교회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쉬운 예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에너지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그 에너지한 능력의 분출이 되어져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성장을 알지 못하고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42절의 말씀을 성장의 단계에 주시는 4가지 이정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4가지 이정표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는 가르침, 또 하나는 교제, 그리고 3번째는 떡이며 4번째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함께 이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4가지 이정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이 4가지에 집중할 때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가장 쉽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양림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나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한 번도 나는 성경부에 참여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연륜에 달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 그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양림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성경 공부와 배움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경험하면 삶으로 인도함 받을 때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무엇이냐면은 교제예요. 교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침 다음에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 다음에 교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 없이 성경만 공부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경만 공부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서 교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차 마시고 식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모임 안으로 들어가서 보다 더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을 통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목장에 소속이 돼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으면 그것은 목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실천이 돼야 되고 실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는요, 이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0년 다니신 분들도요, 어떤 모임에 가면 처음 나온 새신자길 줄 아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대가 모여서 매주 연습을 하니까 알지, 저쪽 끝에서 예배드리는 뭐 얼굴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교인 같은데 잘 몰라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자녀가 몇인지, 그 자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곧장 우리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가면은요, 그 말씀들의 삶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뱃속에서 나와서 적어도 5년, 10년, 20년 이상 우리의 품 안에서 삶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어린 나이 세상으로 나아가면은요, 그건 뭘 합니까, 여러분? 어른 섬기는 걸 알아요?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과 매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목장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의 성장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바리새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 안에서 싫은 사람들하고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경험을 통하여 사랑할 줄도 알고 용납할 줄도 알고 나를 낮출 줄 알고 이런 삶의 교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신앙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은 한 달에 2번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 한 달에 2번 목장 모이는 그런 목장은요, 매주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저 목장이 뭔지, 나는 뭐 어디 목장에 소속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목자들이 다 연락을 하셔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 이 받았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누고, 정말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무엇이고 용납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유의미한 성장은 어렵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했던 그 다음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뭐였죠?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게 뭘까요? 떡을 떼는 거. 뭐 교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말해요. 성찬식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간이 좀 나면 예배에 나오고 또 일이 생기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시면은 신앙생활은 제자리 걸음할 가능성이 많고요, 성장은커녕 후퇴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생기면 빠지고, 누굴 만날 일이 있으면은 생략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목사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저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집중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의 첫 시간은 주일 예배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첫 시간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 한 주간의 삶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내 한 주간의 삶도 빠지는 거다,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놓고 떡을 뗐던 그런 예배가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이 언제 의미 있게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내 신앙에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하느냐?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구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과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시간,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 하나님 은혜는 반드시 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생활에 성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주일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고 반드시 참석을 하겠다. 자, 이런 설교를 어떤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라고 하지 말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만큼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돼야 된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로 떡을 떼는 신앙 성장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소중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예배의 맛을 경험하고 기쁨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정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교제에 힘쓰고 떡을 뗀 다음에 어디에 힘썼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목장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가 삶에 빠져버리면요 신앙의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 네 가지 가운데 나는 한 세 가지 정도는 한다. 성경도 배우고 목장 모임도 나가고 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아.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내 신앙은 4분의 3쯤은 성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내가 목장은 못 나가지만 내가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어. 내가 이 네 가지 중에 2가지 정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2분의 1 정도 더 나은 방향으로 신앙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신기한 게 참 많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필수 영양소 5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물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백질도 그렇고 무기질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고 이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 혹은 2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적당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하나 혹 그 부족한 것 2개 때문에 몸에 이상이 오고 질병이 오고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힘쓰는 삶이 우리에게 적어도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놓고 하나님, 내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하루길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진실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의미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든지 혹은 수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의미 있는 믿음의 놀라운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내 모든 삶이 깨끗해져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를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은 지금 어느 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가르침을 받는 말씀 생활은 얼마만큼 부요로운지, 나는 목장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힘쓰는 삶을, 그 배운 말씀을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은 있는지,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진단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예배하는 양림교회 성도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들 연륜은 길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죄송함과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만 다녔지 회개와 세례와 죄 용서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에 잘하며 기뻐하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주위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체와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의 재미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